형제들 간의 해묵은 상처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가족을 얻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아름답게 더하여진 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4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두 부분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고, 중간 부분인 8절에서 21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고센에 도착하여 요셉과 회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제 정점을 넘고 잠시 쉬어가는 듯 정리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아들들에게 맞추어져 있던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야곱에게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바로의 초청은 앞으로 전개될 야곱의 애굽살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6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헤브론을 출발하여서 브엘세바에 들러 애굽으로 향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또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연결이 되는데, 레아의 자손이 31명,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의 자손이 12명, 빌하의 자손이 7명, 이렇게 총 66명이 내려갔고, 이에 요셉의 가족 4명이 더하여져서 70명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체로 하나가 되는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 그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명단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총 4군데에 나오고 있는데, 본문과 출애굽기 6장, 민수기 26장, 또 역대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인 헬라어 구약성경인 72년의 경우에는 사도행전에서 75명으로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야곱이 고센에 도착하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얼싸안고 어둠에 갇힌 듯 살아온 22년간의 세월을 씻겨내려는 듯이 한참을 울게 됩니다. 애정의 증표로 특별히 입혀주었던 채색 옷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옷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앳되었던 아들의 얼굴은 이제 부록을 넘긴 중후한 중년의 모습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 아들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야곱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한 가지 일러둡니다. 바로가 가족들의 직업을 물어보면 모두가 나면서 목축업을 하는 자라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인들이 유목민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구별되면서도 또 안전하게 애굽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센에 정착시키기 위한 이 요셉의 당부와 함께 46장은 마치고, 기약 없는 야곱의 타향살이는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은 서두 부분으로 다시 옮겨가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걸음은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정결한 동물을 잡는 내내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생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아내와 아들이 일찌감치 그의 곁을 떠나갔기에 늘 마음 한켠은 찬바람이 불었던 야곱입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처음부터 경쟁하며 살아온 자요, 욕심대로 많은 것을 손에 쥐었으나 비틀린 그의 존재만큼이나 이리저리 거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소식이 그를 다시 소생케 하였으나,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은 또다시 그를 고향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단이 고향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불안이 엄습하였습니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언제나 그의 나타나시는 그 자체보다 그가 주시는 말씀에 더 중요한 방점이 찍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시가 창세기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현현과 그의 계시는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세에 이르러서야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계명된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데, 이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 앞에서 익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아,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너와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부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분이며, 이삭이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축복하였고, 사나운 파도가 삶을 덮치려 할 때마다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아버지처럼 다가와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싶습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5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그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려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악에 대한 지적인 예측과 존경이나 경외, 그리고 공의로운 행위나 경건,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예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부정적인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게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사정만큼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함께 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애굽으로도 같이 가고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야곱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계시의 마지막 말씀은 야곱의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평안히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살펴보면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하필이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줄곧 살았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야곱 역시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20년간을 떠났던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의 땅을 떠나라 합니다. 가지 말라 하셨던 그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애굽의 체류를 정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이동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리적인 것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생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만 보아도 그들이 소유했던 땅은 고작 그들의 무덤 정도였습니다.
110편, 114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땅의 약속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있지만 동시에 그들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지리적인 위치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당대의 신간에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들은 신전에 자리 잡은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신전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신전에서 사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줄곧 보여주었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로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12장 이후에는 당신의 백성과 밀착하여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어떤 곳,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야곱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제가를 얻고 이제 애굽은 그저 이방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 되어줍니다. 야곱의 일행은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에 자리를 잡고 애굽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탄생시키는 민족의 자궁이 되어주며 출애굽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세세한 명단은 앞으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라헬과 요셉을 향한 야곱의 지독한 편애보다 택하신 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더 지독한 편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간의 일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뒤틀린 목자 같은 그를 다루시는 장인의 손길은 그 뒤틀린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흘러갑니다. 그의 손은 매우 섬세하고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힘으로 누르거나 거칠게 끌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언제나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용서하셨던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야곱 바라기의 수뇌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 바라기처럼 야곱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흐른다고 하는 것에 놀랍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분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서 존재하시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고매하고 닿을 수 없이 멀리 있어 낯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에 담긴 그의 말씀을 통해 대화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인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와 능력이 오로지 그분의 역사와 인간과 나누시는 그분의 대화와
인간과 함께 하시는 사건들에서만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 하심은 오직 하나님 안에 기초하며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그 한계를 지으시는 질서를 갖게 됩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며 자신의 신성 안에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와 대화가 마주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함께 존재합니다. 이는 서로 상호 간에 맺어지는 그리고 보존되는 그리고 양쪽에 의해 성취되는 언약의 현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높여지신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빛나는 초월성으로 울려 퍼지는 말씀이며 동시에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내재성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들려지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다가와 깨워주시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중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 세상에서 드러난 최고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야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넓게 확장하는 것은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력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을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으로서 6번의 주일을 포함하는데 사순절은 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을 더 깊이 체험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성으로 인해서 그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비틀린 목자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인간성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영혼의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를 선택하신 하나님, 주의 자유로우신 주권으로 인하여 참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생의 길을 함께 걷고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언제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뒤틀린 목재 같으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고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심장이 온전히 담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움직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의 한복판에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짓밟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가 관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움이 되어주시며 평화의 잔을 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탐욕으로 끈적거리는 영혼을 맑게 하시며 죄로 인하여 파열된 삶을 고쳐주셔서 주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